날마다 큐티하는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흠이 없이 행하더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도 흠 없는 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흠 없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사람들에게 대충 전해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꾸며내거나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처음부터 목격하고 일꾼된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전해진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지로 대대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본 바를, 들은 바를 누구에게든지 확실하게 그리고 자세히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게 주신 복음을 확실하게 자세히 전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속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도록 노력하십니까? 흠없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고난을 넘어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5절에서 유다왕 헤롯 때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이 섭정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죽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제사장의 가정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이고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시대도 어렵지만 이 가정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고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비추어집니다. 이 당시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수치를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들에게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들에게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녀가 없어도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마침 사가랴에게 분향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주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온 백성은 함께 기도하지요. 분향하는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우편에 서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것은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반드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나요? 고난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실 것을 믿나요?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여 딸의 학원에서 큐티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분별 없는 이야기 때문에 시기와 배신을 당한 사건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학부모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한때 저는 불같은 열심과 성실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다단계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면서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향해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정에서는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돌보고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로서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가정이 점점 세워져 가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이라 착각하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딸의 발레 학원에서 학부모들에게 큐티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과 지나치게 어울리다가 분별 없이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지혜 없이 행동한 결과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엄마들에게 시기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씀으로 제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큐티를 전하고 나름 질서의 순종도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왔지? 라고 억울해하며 잉태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처럼 무리와 단절되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시는 주님은 제가 세상 모임에서 주목받아 왕노릇을 하고 싶어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공동체의 지체들보다 돈과 권력 있는 자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저의 가증한 욕심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괜찮은 의인으로 바뀐 줄 착각하는 제 모습을 직면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학부모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듯이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내 열심이 아닌 전심으로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분별 없는 입이 되어 많은 말을 하고 공동체를 가볍게 여겼던 저의 죄를 늘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직무를 행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그동안 큐티를 전했던 지인들을 위해 매일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100%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수치와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할 때 사가랴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복음과 함께 나의 수치와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데오빌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하여 전해준 복음을 확실하고 자세히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고 행했던 사가랴와 같이 고난을 핑계로 뒤로 숨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줄을 믿고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흠없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